지난 강의의 제1강의 주제는 한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즉 선민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2강의 주제는 독생녀 참어머니이신 한학자 총재님을 탄생시킨 한민족의 신화적 정체성, 즉 아이덴티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3강의 주제는 세계사적 종교 및 사상적 지도자들의 발자취와 한민족의 신앙과 문화의 위상, 그리고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한민족의 신앙과 문화에 대한 종합적 분석입니다. 제4강은 독생녀 참어머니이신 한학자 총재님이 한민족 가운데서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되는 한민족의 사상적 기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은 세계적인 주요 종교와 사상을 역사적으로 수용하여 하늘 부모님의 뜻에 맞는 종교와 사상으로 융합시키는 창조적 발전을 주도해왔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종교와 사상적 전통은 재림 메시아와 독생녀의 탄생을 위한 한민족 차원의 정신적 기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독생녀 사상은 독생자 사상과 맥을 같이 하면서 사상적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서의 특유한 사상은 거듭남의 사상입니다. 거듭난다 는 용어는 신약 성서에만 4회 언급되고 있는데 요한복음과 베드로전서에만 나옵니다. 거듭나려면 아버지 혼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각각 그 역할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오랜 옛날부터 위와 같이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는 훗날의 독생녀가 펼치실 섭리의 사상적 기반, 즉 세계 만민을 하늘 부모님의 참자녀로 길러내시기 위한 사상적 기반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요? 세상의 나라인 로마 제국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물며 독생녀 하늘어머님의 사상은 한민족의 사상 가운데서 어떤 유구한 역사적 기반 위에 형성된 것일까요? 오늘 강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강의의 목차는 1독생녀 탄생을 위한 민족적 기대, 2독생녀 탄생을 위한 기독교 기반, 3독생녀 탄생을 위한 세계와 국가적 기대, 4대 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5한민족 독립을 위한 세계적인 기대, 6한국전쟁과 UN 16개국의 의로운 참전 등의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한민족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친 다양한 종교와 사상을 역사적으로 수용하고 공존시키면서 독생녀 탄생을 위한 사상적 기반을 닦고 발전시켜왔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상과 종교적 전통은 재림 메시아와 독생녀의 탄생을 위한 한민족 차원의 민족적 기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종교인 불교, 유교, 기독교, 도교, 그리고 한민족의 민족 종교 등은 모두 한민족의 삶과 문화에 깊이 뿌리내려 있으며 여러 종교적 지도자들은 한민족을 정신적, 도덕적으로 지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민족은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사상과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 세계적 종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꽃피웠습니다. 통일신라 말기의 학자였던 최치원은 일찍이 중국에 유학하여 중국 종교를 모두 섭렵했으며 한민족 고유의 현묘한 전통 종교인 풍류도의 유교, 불교, 도교 등 세계 종교의 사상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고 설파했습니다. 이 같은 기록이 삼국유사에 나와 있습니다. 신라시대 승려였던 원효대사는 화쟁사상과 화엄사상을 통해 한국 불교는 물론 외국 불교에도 중요한 사상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화쟁사상은 모든 논쟁을 화합으로 바꾸려는 불교 사상입니다. 화엄사상은 우주의 모든 사물은 그 어느 하나도 홀로 있거나 홀로 일어나는 일이 없고 모두가 서로의 원인이 되며 대립을 초월하여 하나로 융합하고 있다는 사상입니다. 이 같은 사상들은 우리나라에서 꽃피운 불교 사상의 찬란한 금자탑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중국 불교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불교는 그 탄생 시기 인도에서부터 부파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첫 번째 논쟁은 석가세존의 제자이자 사촌인 데바달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불교에서 그리스도교의 가룟슈다와 같은 인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석가세존의 계율에는 제자들이 버터를 먹거나 생선과 고기 혹은 소금을 먹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으며 석가 자신도 생선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데바달다는 버터, 생선, 소금을 먹지 말 것 등을 포함한 5가지의 계율을 내세우면서 새로운 교단을 세운 것입니다. 두 번째 논쟁은 석가의 열반 직후 진행된 불경의 결집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제1차 결집은 석가의 제자들 가운데 제1연장자였으며 금욕수행의 1인자였던 가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같은 결집에 이의를 제기한 제자는 설법의 1인자로 꼽혔던 부르나였습니다. 그는 제1차 결집을 따르지 않고 제2차 결집을 주도했습니다. 이 같은 제1차 및 제2차 결집을 통해 생겨난 별개의 불경을 인도의 아소카 황제가 제3차 결집을 통해 또 하나의 불경을 만들므로써 또 다른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나뉘어지게 되었던 것이며 불교는 원시불교 고유의 문화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 수행을 중요시했던 소승불교에 비해 대중포교를 중요시했던 대승불교는 내실면에서의 소외를 보충하기 위해 선불교와 밀교에 그 자리에 일부를 내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논쟁의 불씨들이 그대로 한민족에게 유입되었으나 한민족 안에서 불교가 민족 분열의 원인이 되지 않았던 것은 신라불교가 원효와 의상의 화쟁사상과 화엄사상에 힘입은 화해와 포용의 불교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효와 의상의 저서는 그 초기부터 중국과 동남아로 널리 보급되어 세계 불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 불교는 일찍부터 국가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고려시대 승려인 김윤후는 몽고군의 제2차 침입과 제5차 침입 당시 처인성과 충주성 전투에서 승장으로서 크게 활약, 몽고군을 물리치는데 큰 공로를 세웠습니다. 이에 이어 조선시대 승려인 서산대사와 그의 제자였던 사명대사는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일으켜 국가를 위해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는 종교가 외세로부터 한민족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지켜내는데 기여한 대표적 사례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승려였던 한용운 스님은 불교의 신론을 통해 침체되어 있던 한국 불교를 개혁했고 불교계를 대표하여 3.1 독립선언에 서명했으며 끝까지 민족 대표로서 지조를 지켰던 철저한 독립운동가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는 또한 알 수 없어요. 님의 침묵 등의 유명한 시를 지어 한국 문학사에 길이 남을 시인으로서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유교는 중국에서 처음 탄생될 당시부터 유가사상과 유교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송나라 시대 주자에 의해 주저학으로 거듭나면서부터 배타성이 강한 사상으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고려시대의 한국 불교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화해와 포용의 종교였기에 주자학과 도교에 대해서도 포용적이었습니다. 고려 말기에 이르러 주자학은 정몽주와 정도전 두 사람의 거유를 탄생시켰습니다. 정몽주는 뛰어난 학자인 동시에 탁월한 군사였으며 외교관이었습니다. 이성계를 도와 여진족을 물리치는 데 공을 세웠고 명나라와의 관계를 개선했으며 일본에 가서 왜구에게 잡혀갔던 수백 명의 고려 백성들을 데려오는 놀라운 외교 수완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몽주와 정도전은 서로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서 구해주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몽주와 정도전은 동지였고 친구였으나 그 후 정몽주는 고려의 충신으로 남는 길을 선택했고 정도전은 조선의 개국 공신이 되는 길을 선택하면서 갈라졌습니다. 정몽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방원이 보낸 자객에 의해 살해되었으나 당시 정몽주가 불렀던 단심가 이 몸이 죽고 죽어 2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이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려는 시족을 뒤로 한민족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시조가 되었습니다. 충신 최영과 정몽주가 죽은 뒤 고려는 마지막 버팀목을 잃고 붕괴되었습니다. 유가사상, 즉 주자학을 국가이념으로 삼은 조선은 숭리옥불 정책에 따라 불교를 공개적으로 탄압했습니다. 정도전은 정몽주와 결별한 후 조선이 건국되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궁궐인 경복궁의 건물 배치와 도성인 한양성의 설계 및 완공까지 유교적 개념에 의해 설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 경국전을 편찬해 새로운 법제도의 틀을 닦았으며 경세문감을 저술함으로써 유교 이념에 따라 재상, 대간, 수령, 무권 등 새로운 정부의 직제를 확립했습니다. 그러나 정몽주는 사후 불과 몇십 년이 못되어 조선 태조 이성계에 의해 충신으로 숭앙받기 시작했으며 후세의 민심 또한 그를 존경해 마지 않았으므로 그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만고의 충신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정도전은 조선 말기 흥선대원군의 섭정 때 복권되기 직전까지 450년 넘게 역적 취급을 받았습니다. 대원군은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그 설계에 참여했던 정도전의 공로를 인정해야 했기 때문에 정도전을 사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도전의 맏아들 정진은 정도전의 친구였던 조준과 권근 등의 건의로 복직되어 그의 벼슬이 형조판서에 이르렀으며 정도전의 문집인 삼봉집을 간행했습니다. 공자는 논어 제11편에서 제자인 차로가 죽음에 대해 묻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삶에 대해서도 모르거늘 어찌 죽음에 관하여 알겠는가. 공자의 이 같은 자세 때문인지 수나라 당나라 시대 유가의 철학은 특히 수양론에서 불교 및 도교에 비해 한 차원 아래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 한나라 시대에는 유교를 국가의 철학으로 받아들였으나 수나라와 당나라는 불교를 국가사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찍이 맹자는 사단을 설명하면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등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일종의 선천적인 도덕적 능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확충함으로써 인의예지의 덕을 실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언뜻 보면 다 깜짝 놀라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는 그 어린아이의 부모와 교제하기 위한 것도 아니며 동네의 친구들에게 어린아이를 구해 주었다는 명예를 얻기 위함도 아니며 어린아이를 구해주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소리가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근거로서 맹자는 이른바 성선설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맹자와 같은 공자의 제자이면서도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악이라고 생각하고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순자는 인보다도 오히려 규범으로서의 예를 중시하고, 이 같은 예야말로 인간의 사회나 정신뿐만 아니라 자연계에도 통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엄격한 법을 만들어서 인간들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성악설에 따라 순자의 제자인 한비자와 이사는 법가를 열었고, 역대의 중국 정치는 사실상 법가사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같은 성선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당나라의 한유는 인간이 외부 사물에 접할 때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감정으로 희노애구, 애호, 욕 등 7정을 성정론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통해 인간 본성에서 생겨나는 선악을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한유는 인간의 본성을 선, 악, 선악헌재 등의 세 등급, 즉 성선품설로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본성에서 발현되는 감정이 7정이므로 그 7정은 선하거나 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사단과 7정을 가진 인간을 어떤 과정을 통해 수양시켜 군자로 육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수양론에서 유교가 불교나 도교에 비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송나라 시대 주자는 불교와 도교의 수양론과 경쟁하기 위해 불교와 도교의 이론을 차용하여 유교의 수양론을 강화시켰습니다. 주자는 그 대책으로 유교의 사서 가운데 하나인 대학의 8조목에 나오는 옛날부터 천하의 밝은 덕을 밝히려는 사람은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려는 사람은 먼저 그의 집안을 다스리고, 그의 집안을 다스리려는 사람은 먼저 그 자신을 수양하고, 그 자신을 수양하려는 사람은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마음을 바르게 하려는 사람은 먼저 그 뜻을 성실하게 하고, 그 뜻을 성실하게 하려는 사람은 먼저 그 지식을 지극하게 이룬다. 지식을 지극하게 이루는 것은 모든 사물을 연구하는 데 있다. 는 공자의 말씀을 거꾸로 열거했습니다. 이른바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즉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들어 알물 지극히 해야, 지식을 명확히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뜻을 성실히 하고 마음을 속이지 않아야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으며, 자신을 닦고 수양해야 집안을 화목하게 다스릴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려야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자 이전의 유교는 사서 5경 가운데 5경 중심의 유교였는데 비해 주자 이후의 유교는 사서 중심의 유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주자는 경물치지 성의정심에 대한 해석에서 여타 유학자들과의 거센 논쟁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성의와 정심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행할 것인가를 마지막까지 고민했지만 석연한 해석과 실행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자학은 거대한 논쟁의 화두를 아는 채로 고려에 유입된 것입니다. 이황, 즉 퇴계 선생은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달성된 천재였습니다. 그는 과거에 3번 낙방한 후 합격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철학 논쟁으로 기록된 사단 7정을 둘러싼 논쟁은 처음에 영남 출신 학자인 이황과 호남 출신 학자인 기대승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이황은 58세의 대사성, 기대승은 갓 과거에 급제한 32세의 신출내기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이황은 극거의 그 논쟁을 받아주었습니다. 그 논쟁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537년 어느 날 이황과 가까이 지내던 학자인 정지훈이 자신의 책인 천명도설에 대한 이황의 견해를 구했습니다. 이 책은 중용의 제1장에 나오는 천명에 대해 도표로 설명한 책입니다. 정지훈은 이 책에서 사단은 이에서 발현하고 7정은 기에서 발현한다고 설명했는데, 이에 대해 이황이 사단은 이가 발현한 것이요 7정은 기가 발현한 것이라고 고쳐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대승이 7정 이외에 달리 또 사단이라는 정이 없다는 생각에서 이황에게 해명을 요구함으로써 사단 7정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논쟁은 조선 명종 13년, 즉 1559년부터 1566년까지 8년간에 걸쳐 편지, 사칠왕복서를 주고받으면서 전개되었는데, 그 사칠왕복서는 그때그때마다 일반에 공개되었으며 당시의 유학자라면
이 논쟁에 가담하여 한마디 하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특히 이가 기대승의 설을 지지하고 이황의 설을 반대함으로써 그 논의는 확대되어 성리학 논쟁의 핵심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사단 칠정뿐 아니라 이기론 및 정치사회관에 이르기까지 두 유형의 사고방식이 치열하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논쟁을 통해 조선의 유학은 이론적으로 크게 발전했으며 중국 유학보다 한층 더 격상된 분야를 새롭게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논쟁이 8년째 되었을 때 이황은 스스로 논쟁을 중단하면서 그 논쟁의 결과로 체계화된 이론을 1568년에 정리하여 성학십도라는 책으로 편찬했고 이를 선조에게 상소문으로 바쳤습니다. 이는 사단칠정과 이기론의 관계를 10편의 도표로 그려서 설명한 것이며 특히 임금 선조가 성군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군왕의 도에 관한 학문의 요체를 도식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황은 이를 이성, 기를 감성으로 보았으므로 이가 기를 제어하지 못하면 이익과 욕심에 떨어져서 짐승이 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황은 사단칠정을 각각 도심과 인심에 견주어 선악으로 대립시켜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이황은 이 같은 이론을 학문으로만 체계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실천을 통해 입증했으므로 조선 학자들의 인격 수양에 귀감이 된 것입니다. 이황의 학설을 이기이원론 또는 이기호발설이라고 하며 기대승의 이론은 이기이론론 또는 이기공발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원론과 이론론은 서양의 이원론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서양의 이원론이 유심론과 유물론 등 통일되기 힘든 상호 대립적인 두 요소로 이루어진 것임에 비해 성리학의 이기이원론과 이기이론론은 유심론 안에서의 이원론과 이론론이었습니다. 이 같은 논쟁을 했지만 이황과 기대승은 서로를 존경했습니다. 기대승은 선조 3년, 즉 1570년에 낙향하면서 같은 해 12월 8일 이황이 별세하였다는 부음을 듣고 신의를 설치하고 통곡했으며 이듬해인 1571년, 즉 선조 4년 1월에는 안동 도산서원으로 사람을 보내어 이황의 영전에 조문했습니다. 이황의 제자들은 지역적으로는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경상북도 지역과 서울 경기권을 주요 근거지로 삼아 활동했으며 남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인은 유성룡, 우성전, 김성일 등에서 이가환, 정약용으로 이어졌으며 이들 일부는 나중에 천주교로 개종했습니다. 이황의 성학십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서적이 되었습니다. 청나라 말기부터 중화민국 초기 시대 중국의 석학이었던 양치차오, 우리나라 발음으로 양계초는 이황을 찬양하는 시를 썼는데 그 시는 시작 부분부터 아득하여라 이부자님이 시여라고 했을 정도로 이황을 성인이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의 철학자들은 앞으로 철학이 나아갈 길은 퇴계가 개척해놓은 성학십도의 방향을 비켜갈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퇴계 선생이 고향으로 내려와 계상서당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학교를 짓고 제자를 가르치기 시작한 지 7년 후인 1558년, 즉 명종 13년 일은 본그 계상서당의 23세의 홍원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난 해인 1557년에 결혼한 후 척가가 있는 성주를 거쳐 강릉에 있는 외가로 가는 길에 퇴계를 찾아온 이율곡 선생이었습니다. 율곡은 탁월한 천재였습니다. 당시 퇴계는 58세의 노학자였습니다. 율곡의 나이에 곱하기 1을 하고도 더하기 12를 해야 하는 나이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곡은 퇴계 선생이라고 깍듯이 존칭했고 퇴계는 나이로 보면 손잡벌이 되는 이 젊은 학자에게 하대하지 않고 수컨이라고 율곡의 자를 불러 예우했습니다. 율곡이 방문했을 때 마침 3일간 비가 내렸으므로 율곡은 이곳에 머물렀고 퇴계와의 사이에 긴 시간의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 길을 떠나는 율곡은 퇴계를 스승으로 모시고 그의 학문을 이어서 세상에 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시를 지어드렸습니다. 그 시에는 뵙고 싶던 회포를 푸니 구름 속의 달을 보듯 머리가 트이고 어리석은 저의 생각이 바로잡힙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냈다고 생각하지 마옵소서라는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퇴계는 이에 대한 답시에서 늦게서 돌아와 할 일이 아득했는데 고요한 이곳에도 햇빛이 비쳤다고 기뻐하면서 찾아온 자네를 만나 학문이 바른 길을 가르쳤으니 학문의 길은 힘겹지만 탄식하지 않고 나아가면 외진 이 산골을 찾아온 일이 후회되지 않으리 라고 격려했습니다. 율곡은 계상서당을 떠나 서울로 올라온 해 겨울 과거시험에서 천도책이라는 답안을 써서 시험관으로 하여금 깜짝 놀라 율곡을 천재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이 글은 명나라에까지 널리 알려져서 그로부터 24년 후인 1582년 선조 15년 겨울 중국 황제의 조칙을 갖고 온 사신인 한림원 편수 황홍원은 수종하고 있던 역관에게 원접사로 나온 이율곡을 가리키면서 저분이 천도책을 지은 분인가?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천도책의 내용은 당시 학계의 천문학 지식을 총망라하여 중국의 하나라 시대부터의 다양한 인물들의 천문 기상 관련 지식과 제2의 역사적 사례를 짧은 글 속에 체계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퇴계를 만나고 천도책을 쓴 지 17년 후인 1575년 선조 8년 젊은 임금인 선조는 당시 부재학이었던 율곡에게 성군이 될 수 있는 가르침을 간단하게 요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는 선조에 앞선 대부분의 조선왕들이 세자 시절에 제왕학을 공부한 뒤 왕이 된 데 비해 선조 자신은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이복 숙부인 명종이 후사 없이 승하함에 따라 갑자기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보다 7년 앞선 1568년 퇴계가 성악십도를 지어 선조에게 올렸지만 선조에게 성악십도는 너무 어렵고 방대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율곡은 성악십도를 참고하면서 보다 쉬운 문체로 성악지묘를 저술했으며 이 책은 그 후 조선 국왕들의 경연에서 제왕학 교과서로 쓰이게 됩니다. 성악지묘 서문에서 율곡은 이 책이 사서와 육경에 씌어져 있는 도의 계략을 추출,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라면서 사서육경은 너무 방대해서 거기에서 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길을 읽기 십상일 것이므로 그 중에서 핵심을 추출, 한데 엮어 놓음으로써 도를 향해 가는 길을 밝히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여기서 성악이란 송나라의 주자가 맹자 이후 유교에서 뛰어난 인재가 나오지 않아 수나라와 당나라 시대의 불교가 중국의 국교가 되다시피 되었고 약 1500년간 유교의 대가 끊어졌음을 한탄하면서 자신이 일으킨 유학의 새로운 기풍, 즉 주자학을 가리킵니다. 맹자는 누구든지 열심히 공부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었는데 그 후 유학에서는 성현은 타고나는 것이며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만으로는 성현이 될 수 없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이에 대해 주자는 누구든지 노력하면 성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유학을 성현이 되기를 추구하는 학문이라는 뜻에서 성학이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자의 학문을 공부한 조선의 유학자들, 즉 성학자들은 성현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비장한 각오로 유학을 공부했으며 자기 사상을 주장하다가 죽는다고 해도 후회가 없다는 각오로 임했던 것입니다. 성악지묘는 퇴계학에서 율곡학이 분리되어 나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율곡은 왕의 교육을 위해 성악지묘를 쓰는 한편으로 일반 선비들과 학도들의 교육을 위해 1577년 선조 10년의 경몽요결을 저술했습니다. 경몽요결 서문에서 율곡은 이 책이 학문의 뜻을 세우고 몸가짐과 접인 등 대인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은 조선시대 선비들의 도덕과 인성을 가르치는 기본교재로 사용되었습니다. 퇴계는 학문을 통해 이상향을 추구했지만 율곡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퇴계의 제자들은 봉인이 되었으며 훗날 남인이라고 불리웠는데 그 이유는 조식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함께 봉인이었다가 훗날에는 북인으로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퇴계의 제자들 중에는 배순이라는 특별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천민계급인 대장장이었지만 학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퇴계의 제자들이 공부하는 강학당의 뜰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강론을 들었습니다. 이황은 배순이 다른 유생들과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후 도산근문 제현록, 즉 퇴계의 제자들을 기록한 인명부에도 배순이 명확히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율곡의 제자들은 서인이 되었습니다. 서인은 훗날 숙종 때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남인에 대한 탄압 문제로 강경파였던 송시열 계열은 노론이 되었고 윤증을 중심한 온건파는 소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론은 그 후 또다시 사도세자에 대한 추승 문제로 정조의 정책에 반대한 벽파와 정조의 정책에 찬성한 시파 등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율곡은 생전에 전쟁에서 공을 세우거나 군량미를 내면 서자들에게도 벼슬길을 열어주자고 주장했습니다. 율곡은 친우인 성혼과 인심도심을 중심으로 성리학에 관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논쟁은 이퇴계와 기대승의 사단칠정 논쟁과 함께 조선 유학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1년간 9차례 편지를 주고받으며 인심도심을 비롯해 이기론과 사단칠정에 관해 논쟁했습니다. 율곡은 성혼을 통해 이황의 학설을 비판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의 성리학 이론이 명쾌하게 밝혀졌고 한국 성리학의 심화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율곡의 제자로는 김장생을 비롯하여 조헌, 정엽, 안방준 등이 있습니다. 율곡의 친구 중에는 송익필이 특히 유명합니다. 그는 서자 출신이었으나 율곡은 그를 매우 존중하여 누가 자신의 학문에 대해 물으면 송익필에게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율곡 제자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퇴계의 영남학파에 비견되는 기호학파의 학맥이 형성되었습니다. 김장생의 문화에서 김집과 장유, 이기 등이 나왔으므로 이들 또한
율곡의 항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율곡은 당시 이황과 이현적 중심의 주리론과 서경덕 중심의 주기론을 개방적이고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한국 유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으며 그의 개방적인 학풍은 훗날 기호학파가 성리학, 예학, 실학, 양명학, 의리학 등 다채롭게 전개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율곡은 1584년 선조 17년에 자신이 스승으로 모셨던 퇴계가 세상을 떠난 지 13년 후 49세의 젊은 나이로 아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유학보다 실용적인 관점을 가지고 한민족의 애민사상을 발전시킨 실학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이상주의적인 유학의 이론보다는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주력했습니다. 박지원은 영조 및 정조 시대에 활동했던 실학자이며 당색으로는 노론이었으나 노론의 한 분파인 북학파를 세워 그 영수가 되었습니다. 노론은 조선 후기 서인에서 갈라져 나왔으므로 율곡의 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지원을 중심으로 한 모임은 많은 신진기예의 청년 인재들을 지도했고 새로운 문풍과 학풍을 이루어 복학파 실학을 형성했습니다. 당시 조선문학에서는 이덕무, 유득공, 이서구, 박제가 등을 4대 시가로 꼽았는데 모두 박지원의 제자들이었으며 이서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홍대용과 함께 청나라의 우수한 문물을 배워서 민중들의 삶을 위해야 한다면서 상업과 공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상주의를 주장했습니다. 박지원은 중년 이후에는 서울을 떠나 황해도 금천군 연암협에 은거하면서 농학을 연구했습니다. 1799년에는 정조의 명에 따라 관홍소초라는 책을 써서 바쳤는데 이 책은 당시 여러 농서 중 체계가 가장 완벽하다고 평가되었으며 농업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룬 것입니다. 이 책에 포함되어 있는 한민명전에는 18세기 말 박지원이 면천 군수를 지낼 때 작성한 것으로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현재의 소유 상황을 인정한 상태에서 장차 그 이상의 소유를 금지하여 점차 균등한 토지 소유를 성립시키는 토지개혁 방안을 주장했습니다. 1780년 정조 4년에는 박지원의 팔촌이 되는 박명원이 청나라 걸륭제의 70세 생일을 축하하는 사절로 떠나면서 박지원을 수행원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때 박지원이 청나라에 다녀오면서 보고 들은 내용을 적은 기행문이 11개입니다. 이 책에 보면 당시 조선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초가집에서 살았는데 청나라에서는 일반 백성도 벽돌로 지은 튼튼한 2층 집에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청나라의 좋은 점을 들면서 아직도 상공업에서 낙후된 조선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지만 한족 여성들의 전족과 같은 불합리한 풍습과 청나라에 대한 압으로 점철된 한족 지식인들의 한심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또 청나라 관리와 백성들이 너도나도 조선 사신이 가져온 우황청심원을 찾았다고 하는데 이유인즉 중국에서는 그때에도 짝퉁이 많았기 때문에 왕공부터 귀인까지 앞다투어 조선의 우황청심원을 얻으려 했다는 기록도 담겨 있습니다. 정약용은 일찍부터 정조의 총애를 받아 거중기와 유형거를 제작하고 서양식 축성법을 기초로 한 성제와 기중가설을 지어 올려 축조 중이었던 수원화성 수축에 기여했습니다. 경세유표를 집필하여 주나라의 정전법을 비판했으며 정전제를 주장했습니다. 정전제는 땅을 우물정자로 총 9등분하여 외곽의 땅 8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가운데의 땅은 공전이라 하여 공동으로 경작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적으로 소유한 땅에는 세금을 거두지 않으며 오로지 공전에만 세금을 거두는 방식입니다. 이는 현실성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토지의 균등 분배와 1/10의 이상적인 세율로 주목을 받았으며 권력자들에 의한 토지 겸병이 극심해질 때마다 대안으로 자주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정약용은 1784년 이벽으로부터 천주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책자를 본 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가 천주교 탄압 정책에 의해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강진은 그의 외가가 있는 곳이었고 그 외가는 만권당이라고 불리울 만큼 책이 많은 집이었으므로 유배에서 풀려날 때까지 정약용은 18년간 학문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유배 기간 동안 기존 제도의 개정을 논하는 경세유표, 지방관이 부패하지 않도록 권고하기 위한 목민심서, 공정한 재판을 논하는 흠흠신서 등을 저술했습니다. 대한제국이 멸망하기 9일 전인 1910년 8월 조정은 정약용에게 정원대부 규장각 제학을 추증하고 문도공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애국 애민정신을 발전시킨 선구자들은 반드시 앞에서 예를 들었던 뛰어난 학자나 사상가들 속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고려 말 조선 초기의 유학자, 정치인, 관료였던 문익점은 학자로서보다는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가져온 사람으로 더 유명합니다. 조한준에 대해서는
한림출판사에서 2011년 3월 4일에 출판한 책 다시 읽는 임석재 옛이야기 7권의 조한준 미륵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문익점은 원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붓두껍 속에 목화씨 몇 알을 숨겨가지고 와서 국내에 보급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옷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일화로 매우 유명합니다. 원나라에서 황제의 미움을 사서 귀양을 갔고 그곳에서 원나라가 북의 반출을 엄격히 금하는 목화를 발견하여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건 밀반입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후 목화씨를 소지하고 현재의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으로 내려가 목화 재배에 성공했으며 그의 손자 문례는 목화씨에서 실을 자아내는 틀, 물례를 발명했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목화 재배지가 전국으로 퍼지게 됐습니다. 문익점은 1398년 고향에서 사망했습니다. 조선 태종은 그에게 충선이라는 시호를 내렸고 세종은 그를 영의정으로 추서하고 강성군으로 봉했으며 부민후로 추봉했습니다. 1965년 정부는 그의 고향인 산청군에 목화를 처음 재배했던 터를 국가사적 재백 8호로 지정하고 1997년 목면 11일지를 건립하여 전시실과 사적비, 효자비, 목화밭 등을 갖추고 문익점 선생의 애민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평안도 정주에 있는 달래강에는 일개 백성이었던 조한준이 놓은 돌다리의 역사가 전설로 전해져 옵니다. 이 이야기는 2011년 3월 한림출판사에서 출판한 다시 읽는 임석재 옛이야기 7권에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은 1972년에 문화공보부 우량도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책에 실린 전설에 따르면 조한준은 가난했지만 마음이 착하고 다른 사람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 못하는 의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주군 신안면과 정주읍 사이에는 달천강이 있는데 다리가 없어서 서울과 의주 사이를 왕래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조한준은 이 강에 다리를 놓기로 결심한 뒤 면면촌촌으로 다니면서 돈을 모금했고 돌다리를 놓았습니다. 다리가 완성되니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조한준을 고맙게 생각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조한준은 다리를 놓으려고 모은 돈 중에서 집신 한 켤레를 2푼 주고 사서 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죽은 뒤 중국 공주로 환생했다가 다시 죽어서 돌미륵이 된 후 고향 마을 뒷산에 생겨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미륵이 비바람을 맞지 않도록 집을 지었습니다. 이 미륵은 그 후 조한준 미륵이라고 불렸으며 그 높이가 10자가 넘는 큰 미륵으로서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한민족은 유교와 불교, 도교를 수용하여 그 종교들의 본연의 순수 정통성을 지키고자 하면서도 한편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는 회통과 일치, 화합을 추구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종교 화합의 기반과 생활 문화를 형성해왔습니다. 삼국시대에 전래된 불교와 유교와 도교는 함께 수용되어 구도를 통해 마음의 자유를 추구한 한민족의 영성에 영향을 주면서 윤리적 이상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고자 했던 유교, 자연의 도와 일치된 삶을 추구한 도교가 함께 조화로운 사상적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국가 종교로 자리 잡았으나 유교와 도교도 함께 공존하면서 일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유교가 국가이념으로 채택되었지만 민간에는 불교와 도교의 영향이 뿌리 깊게 남아있었습니다. 민간에서의 종교 문화는 다른 종교의 가치관을 배제하거나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한민족 고유의 하늘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종교의식을 중심으로 조화롭게 융합시키는 전통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한민족 고유의 종교적 의식 기반을 계승하고 발전되었던 불교, 유교, 도교의 융합된 체계와 함께 조선 후기에는 새롭게 전래된 서양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동학이 등장했습니다. 최재우는 유불선 사상의 통합 위에 제세구민의 뜻을 품고 1850년대에 경상도 양산에 있는 천성산 적멸굴에 들어가 여러 차례 49일씩 수도했고 하늘로부터 무국대도를 받아 1860년 서학, 즉 천주교에 대립되는 민족 고유의 신앙을 제창하면서 동학이라 이름지었습니다. 최재우는 하늘님을 마음에 모시고 또 사람과 천지만물을 하늘처럼 모시라는 시천주사상과 하늘의 마음이 곧 사람의 마음이라는 천심즉 이심,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라는 오심즉교심의 사상을 설파했습니다. 동학의 제3대 교주였던 손병희는 동학농민혁명 이후 외국으로 망명했다가 국내의 동학이 이용구에 의해 시천교로 재편되어 친일 종교로 변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귀국하여 이용구 등 친일 세력을 축출한 후 동학을 새롭게 수습하고 천도교로 개명했습니다. 그 후 손병희는 최재우와 최시형의 사상을 계승하여 사람이 곧 하늘이므로 모든 사람은 멸시와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인내천의 원리를 종지로 삼았습니다. 인내천의 원리는
하늘의 마음을 부여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지상천국의 이념, 즉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새로운 세상을 세우자는 이념과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인권과 평등 사상을 표현하는 사상이었습니다. 손병희의 지도 아래 천도교는 국내 최대의 종교단체로서 3.1운동을 물심양면으로 주도하면서 민족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으나 손병희 자신은 이때 체포되어 심한 고문을 받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병보석으로 석방된 후 고문의 후유증으로 인해 1922년에 서거했습니다. 최재우에 의해 창시된 동학이 유교적 색채가 짙은 종교인데 이해 나철에 의해 설립된 대종교는 도교적 색채가 짙은 종교였습니다. 나철은 1909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났으며 대종교는 민족의 시조인 단군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창시 초기 명칭은 단군교였습니다. 1914년부터는 독립운동을 위해 본사를 만주로 옮기고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종교는 무장 독립운동의 핵심 단체가 되었으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대종교에서 배출되었거나 독립운동 중에 대종교인이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홍익대학교와 단국대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사업에 힘썼습니다. 동학과 대종교의 공통점은 외세의 영향 속에서 민족의 자주성과 정신적 각성을 강조하고 민족 전통 신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종교 체계를 구축했으며 민족운동과 연관이 깊다는 것입니다. 동학은 인간 평등에, 대종교는 민족 독립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학이 이념적 성격이 강하다면 대종교는 영적 운동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천도교는 그 본부가 국내에 있었으므로 3.1운동 이후 손병희의 사망과 일제의 강한 탄압 및 내분으로 인해 교세가 꺾였습니다. 그러나 대종교는 본부가 만주에 있었으므로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도 정신적 기반을 제공했으며 1945년 해방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대종교 2세 교주가 된 김교헌은 비밀결사단체인 중광단을 조직하여 무장독립운동 단체인 북로군정소로 발전시켰으며 1920년 청산리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제3대 교주였던 윤세복은 고향인 경남 밀양의 수천 석 재산을 정리하여 남만주 회인현으로 이주하여 독립운동에 투신했습니다. 대종교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다수의 장관급 강료를 배출했고 대종교의 명절인 개천절은 국경일이 되었습니다. 증산교를 창시한 강일수는 전라도 고부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결혼 후 전라도 김제에 있는 처남 정남기에 집에 서당을 개설했는데 당시 그 집에는 도술이나 술법에 관한 책이 많아서 이를 모두 독파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주술이나 종교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나 고부군은 전라도 동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동학군이 가는 곳을 따라다니기는 하였으나 직접 전투에 참가하지는 않고 형세를 관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학혁명의 실패 원인은 최재우가 가르친 주문으로 도통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린 후 도통하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애썼습니다. 1901년 31살의 전라북도 모악산에 있는 대원사라는 절에 들어가 집중적으로 수도하여 음력 7월 어느 날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도통의 경지를 터득한 후로는 다양한 주문을 만들어 제자들에게 외우게 하고 세상의 여러 나쁜 것들, 재앙을 없앤다는 여러 가지 주술적인 행위들을 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강일수는 천지공사라고 불렀습니다. 1908년 1월 그는 제자들과 함께 경찰에 체포되어 고부 경무청에서 고문을 받다가 38일 만에 석방되어 나왔으며 그 후유증으로 인해 1년 반 뒤인 1909년에 향년 37세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은 계속적으로 체계화되어 그는 증산교에서 분화된 모든 종교의 교조가 되었습니다. 증산교 계통의 종교는 증산도, 대순진리회, 증산교 본부, 증산법종교, 도천교 등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원불교를 창시한 박중빈의 생애와 사상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전남 영광군 백수면에서 태어났으며 11세 때에 궁금한 일을 산신에게 물어보기 위해 기도했는데 그 태도가 매우 진지했으므로 부모가 모두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16세에 척가에 갔다가 고대소설을 읽던 중 주인공들이 도사를 만나 소원을 이루는 내용을 보고 산신 대신 도사를 찾아다니면서 6년간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20세가 되던 1910년 부친이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자 주막 장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어부들을 상대로 식량과 생필품 장사를 하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다시 수행을 계속하던 중 수시로 삼매경을 체험했습니다. 25세 무렵에는 온몸에 종기가 나고 피골이 상접하여 고생하던 중 26세에 깨달음을 얻으면서 의심이 풀리고
정신이 맑아졌다고 합니다. 그 후에 불교와 통합, 유교, 도교, 기독교의 경전들을 구해서 읽으면서 자신이 깨달은 바는 옛 성인들이 먼저 알았던 내용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중에서도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제일이며 석가모니는 성인들 중에 성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불교에서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지 않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후에 불법을 바탕으로 새 교단을 건설했으므로 원불교라고 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최측근 제자들은 대부분이 인근 동리의 주민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종단을 만들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숫당사를 해서 경제적 자립 기반을 확립하는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일제 경찰이 원불교를 탄압하려고 여러 차례 조사했지만 장부 정리가 너무 깨끗했으므로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일제의 익산 경찰서 주재소가 원불교 중앙총국 군내에 설치되어 순사가 상주했지만 탄압을 받지 않고 종단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신령 역사는 새 시대의 종교에 맞지 않다면서 다른 종교들과 달리 창시자의 생애에 대한 묘사 혹은 경전의 내용에도 신비적인 묘사나 신화적인 내용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위와 같은 여러 민족 종교는 한민족의 정체성과 전통을 지키고자 노력하면서 한민족이 지상에서 새로운 참된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종교적 운동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여겼으며 민족의 단결과 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시인이자 아시아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타고르는 한민족이 깊은 종교심과 문화적 전통 위에 다시 번영하여 세계를 밝힐 등불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일제강점기에 희망을 잃고 있던 한민족에게 독립의 희망과 미래의 비전을 일깨우는 힘을 주었습니다. 타고르는 그가 1929년 일본을 방문하던 중 동아일보 도쿄 지국장이었던 이테로 기자가 찾아가 한국 방문을 요청했을 때 다음 날 캐나다로 떠나고 이후 인도로 돌아갈 때도 일본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요청에 응할 수 없다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그 대신 이테로 기자에게 짧은 시를 써주었다고 합니다. 그 시가 바로 동방의 등불이며 우리말로 번역되어 1929년 4월 2일자 동아일보에 보도되었습니다. 그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찍이 아세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촉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한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이에 대해 한간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지만 이를 올바로 해석하기 위한 중요한 초점은 그가 아시아인이며 인도의 독립운동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아시아의 재난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으며 그의 조국인 인도가 100년 이상 영국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도 1857년 세포의 항쟁 이후 70년이 넘도록 이렇다 할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이 아시아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유럽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일종의 위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19년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에서 3.1운동이라는 거족적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이 독립운동이 세계 종교단체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놀랐습니다. 3.1운동은 발생 즉시 중국에서 베이징대 교수였던 천두시와 같은 대학 학생 대표였던 푸스니엔, 후일 국립대만대학교 총장 등에 의해 격찬되었고 중국 5.4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인도에서는 마하트마 간디가 3.1운동에서 영감을 받아 인도의 독립운동 정신인 비폭력 무저항운동의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게다가 인도의 초대 총리였던 자와할랄 네루는 그의 딸 인디라 간디, 후일 인도의 제3대 총리에게 수시로 너는 인도의 유관순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타고르는 이처럼 3.1운동이 아시아의 대국인 중국과 인도에 미친 정신적 영향력을 찬양하여 동방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찬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 동방의 등불은 독생녀가 강림하는 날 한민족이 아시아의 등불이자 세계 평화의 중심이 될 것임을 예언적으로 노래한 것입니다. 이렇듯 한민족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공존하면서 보다 성숙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개인, 가정, 사회적 차원의 구원 그리고 초종교적 종교 일치와 통합의 전통과 문화를 민족적 차원에서 기대를 조성하여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하늘 부모님은 하늘이 보내신 참부모를 중심하고 세계적인 모든 종교가 한민족의 종교적 전통을 통해 종교화합과 통일을 성취해 나갈 전통과 기반을 만들어 나오셨습니다. 세계사적으로 서양인들에게 있어서 15세기에서 17세기는 지리상의 발견 시대 또는 대항해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유럽인들이 아시아 항로를 개척하고 신대륙을 발견하며 세계를 탐험했던 시기입니다. 그들은 금과 향신료를 얻고 기독교를 전파하려는 경제적 종교적 동기와 항해술 발달이 배경이 되어 배를 타고 처음으로 동양의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동양에서도 15세기는 명나라의 장군인 정흐오,
우리말로 정화가 함대를 거느리고 아프리카까지 진출했던 시대였습니다. 서양인들이 동양에서 깜짝 놀란 것은 서로 다른 종교가 사이좋게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양에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같은 뿌리에서 나온 종교이면서도 종교 전쟁을 통해 16세기를 피로 물들였던 역사를 생각하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현상이었습니다. 한민족이 외국인들과 교역을 전개하기 시작한 시대는 통일신라 시대와 고려시대입니다. 통일신라는 한중일 교역이 활발했던 시대였습니다. 고려시대 한반도에서는 베트남, 태국, 인도, 아랍 상인들이 찾아와 예성강 하구를 중심으로 활발한 해상 교역을 했습니다. 이때 한반도는 그 이전 시대는 물론 이후 시대와 비교해 볼 때에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공존하며 성숙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956년 경주 불국사에서는 경교의 돌십자가와 구리십자가, 마리아상 등이 발굴되었습니다. 경교는 당나라에 전래된 그리스도교 종파의 하나인 네스토리우스파를 가리킵니다. 당시 경교는 선교사 알로펜이 635년 당나라에 전교한 이래 150여 년 동안 중국 사회에서 크게 유행했습니다. 통일신라는 당나라와 빈번한 문화 교류가 있었고 중앙아시아를 경유한 다양한 서역 문화가 경주에 전래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한반도에도 경교가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국사라는 불교 사찰 경내에서 기독교 유물이 발견된 점을 들어 당시 신라 불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에 어떤 우호적 관계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려 불교는 국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교와 사이좋게 공존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유교가 국교가 되면서 숭리역불 정책으로 불교를 심하게 탄압했지만 오히려 조선 왕실에서는 왕비들이 불교를 믿는 경우가 빈번했었습니다. 이 같은 조선의 숭리역불 정책은 송나라 시대의 중국 유교가 수나라와 당나라 시대에 성행했던 불교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육책으로 주자학을 일으켰던 역사적 영향이었을 뿐 민간에서는 불교와 도교가 생활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민족은 개인, 가정, 사회적 차원의 구원, 그리고 초종교적 종교 일치와 통합의 전통과 문화를 아시아 대륙과 한민족적 차원에서 기대를 조성하였습니다. 이 같은 문화는 참부모를 중심하고 세계적인 모든 종교가 한민족의 종교적 전통을 통해 종교화합과 통일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전통과 기반을 만들어 나왔습니다. 정통적인 기독교의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정신으로 본다면 신학 사상에 있어서 독생녀의 탄생은 지극히 당연한 사건입니다. 이제 그 성서의 정신으로 본 독생녀 탄생의 당위성을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와 여자, 즉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에 보면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은 복귀된 아담, 즉 후아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후회어도 있어야 인류를 실질적으로 중생시킬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은 여기에 더하여 같은 장 17절에서 19절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면서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말씀은 독생자와 독생녀를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문명은 다시 예수님을 중심한 하늘 부모님의 섭리에 대한 재조명으로 이어집니다. 구약성서 신명기 7장 3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아하게도 구약성서의 창세기와 비슷한 책인 신약성서의 마태복음은 제1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이 결혼한 가정, 다시 말하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사실은 신약 최초의 복음서로 알려진 마가복음의 첫 부분이
세례자 요한의 행적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의문스러운 것은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이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행적을 제1장에서부터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어 마가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서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문책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정통 유대교의 성직자나 바리새인도 아닌 이방인에게도 옮겨지고 있다고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고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문책하셨습니다. 이어진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1제자가 전원 순교했습니다. 예수를 판 제자 가룟유다는 자살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성벽은 로마군의 침략으로 인해 돌 위에 돌가루 하나도 남김없이 붕괴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 세계 각지로 해체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예수님을 중심한 섭리를 여러 차례에 걸쳐 혼인잔치에 비유하셨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어린 양 혼인잔치라고 명시하셨습니다. 그 본문을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라고 했으며 9절에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19절에서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담과 이브가 타락으로 이룩하지 못한 참가정을 예수님의 재림 때에 독생녀와 함께 이루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중세의 가톨릭 중심의 서구 문명은 본래 약속의 관계였던 유대교로부터 내려오는 문명의 중심을 교황을 신격화시킨 인간 중심 문명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이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유럽의 정치를 교황 중심의 크리스텐돔으로 바꿔놓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받아들여 스콜라 철학을 조직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을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놓기 위해 종교개혁과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같은 종교개혁이 있었기에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영국에서 위클리프가 성서를 번역하는 것으로 첫 단추가 꿰어진 종교개혁 운동은 독일의 루터가 만인사제론을 주장하는 것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독일의 토마스 윈처와 스위스의 찌빙글리에 의해 급진적 종교전쟁이 진행되는 혼돈 기간을 거쳐 1543년 칼뱅의 저서 기독교 강해를 통해 종교개혁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같은 종교개혁은 1943년 독생녀 탄생을 위한 기독교의 영적 기대를 조성했습니다. 루터가 외쳤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구호가 칼뱅에 이르러 철저한 회개와 믿음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이 같은 이론을 보다 가시화시켜 정리하면 다음 슬라이드와 같은 모양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을 논할 때는 루터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종교개혁은 루터보다 100년 앞서 살았던 인물인 위클리프에서 시작됩니다. 위클리프는 처음으로 성서를 영어로 번역했으며 그 성경의 인민에 인민을 위한 성경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오늘날 그는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칭송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의미 부여는 훗날의 에이브러햄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에 인용되어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큰 목적의 완성은 큰 탕감 조건을 요구합니다. 위클리프가 사망한 후 그가 번역한 성경은 불태워졌고 그의 시신은 부관 참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은 1611년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으로 부활되었습니다. 루터는 위클리프 사망 100년 후에 출생했으나 종교개혁 후반에서 위클리프가 말했던 인민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 오버싱크, 즉 너무 과격했다고 판단하고 유턴 혹은 우경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민처와 찌빙글리는 루터와 동시대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루터가 오버싱크였다고 판단한 인민에 대한 해석을 좌경적으로 강행했으며 직접 민병대 혹은 군인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처형되었습니다.
칼뱅은 윈처 혹은 찌빙글리보다 대략 15년 이후 출생했으며 루터와 윈처 그리고 찌빙글리의 논리적 과격함을 개선하여 종교개혁에 적용했습니다. 그는 개인의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강조함으로써 평등 사상의 기초를 닦았으며 이로써 자본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가 해석한 평등은 획일적 이론화의 평등이 아닌 각자의 개성의 실현에 의한 평등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개성은 하늘의 명령, 즉 천명지휘성이라는 동양 철학의 정신과도 부합됩니다. 칼뱅의 사상은 나아가 아담 스미스와 막스 베버의 철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청교도란 오늘날 성공회의 전신인 영국 국교회에 종교개혁이 불충분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칼뱅주의적인 방향으로 개혁하고자 했던 잉글랜드의 개신교도들입니다. 그들의 성향은 성경 중심, 금욕주의, 칼뱅주의, 반가톨릭적 성향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국 국교회의 탄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청교도 정신에 의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신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가톨릭과 영국 국교회의 세속화에 반대하고 기독교의 영적 각성운동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들의 정신은 미국 건국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드와이트 무디는 미국 개신교의 평신도 출신 복음전도자입니다. 그의 공식적 학력은 초등학교가 전부였고 그의 최초의 영적 각성은 주일학교 운영자인 에드워드 킴볼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디는 빌리 그레이엄과 함께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전도자가 되었으며 19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침례교회에서 영적 어머니인 H. 필립스를 만나 큰 감화를 받았으며 고아와 불우한 가정아동들을 상대로 한 전도 활동에 주력하면서 성령 체험을 통한 회심과 신학생들의 해외 선교, 특히 아시아와 조선 선교를 강조했습니다. 그의 격려에 의해 미국의 청년 선교사 언더우드, 마펜젤러, 데일 등의 한국 선교가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100만 마일 이상의 전도 여행을 했으며 1억 명 이상의 사람에게 설교했으며 75만 명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은 그가 지옥 인구를 100만 명 정도 줄였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한국 교회의 특징은 선교사의 선교 없이 자생적으로 형성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강의의 제1강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천주교는 외국 선교사의 포교 없이 전래된 자생적 천주교입니다. 그 후 100년이 지난 후에는 개신교 또한 외국 선교사 없이 전래된 자생적 기독교입니다. 한국 그리스도교는 신구교 공의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적을 일으킨 교회인 것입니다. 먼저 천주교를 보면 1754년 경기도 포천의 남인 집안에서 태어난 이벽이라는 선비가 독학으로 천주학을 공부한 후 이승훈, 권일신 등과 함께 조선 천주교회를 창설했습니다. 이벽의 권유에 따라 1783년 베이징에 갔던 이승훈은 그곳에 있는 천주당에서 세례를 받고 첫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조선으로 돌아온 1784년이 공식적인 한국 천주교의 역사가 시작된 해입니다. 이들이 서울에 모여 첫 미사를 드리기 시작한 곳인 김범우의 집터가 오늘날 명동성당 위치입니다. 개신교의 역사 또한 자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국경무역에 종사하던 서상윤이 1882년 중국에서 스코틀랜드 장로교 소속 맥킨타이어 선교사의 소개로 중국어로 된 성경을 조선말로 번역했습니다. 이때 번역되고 인쇄된 성경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최초의 한글 성경입니다. 서상윤은 그 성경을 소지하고 국내로 들어와서 1884년에 그의 고향인 황해도 장현군 대구면 송천리 소래마을의 초가집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조선 개신교회의 시작입니다. 맥킨타이어 선교사는 이때 성서 번역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토대로 1879년에 한국 언어론을 썼고 1880년에는 한국의 역사, 상태, 관습을 써서 런던에서 간행했습니다. 1854년부터 1893년까지 약 40년간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한 미국 기독교 선교사 네비우스는 1890년 언더우드 선교사의 초청으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약 2주간 언더우드, 데일, 기포드 등 북장로회 선교사들을 만나 자신의 선교 경험과 방법론을 소개했습니다. 그 선교 방법론은 그 후 한국 교회에서 네비우스 선교의 3자 원칙이라고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그 원칙은 첫째, 토착교인이 토착민에게 전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토착교인이 토착교회의 운영을 책임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토착교인이 토착교회의 문제를 처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등은 네비우스의 선교이론과 방법을 네비우스 선교 정책으로 정리해서 1891년 북장로회 선교회 규칙과
1893년 한국 장로교 선교 정책에 반영시켰습니다. 이 정책은 여타 제한 개신교 각 선교부에서도 선교 원칙으로 채택되면서 한국 개신교회의 대표적인 선교 정책이 되었습니다. 이 정책에 따라 한국에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각각 신학교를 설립하여 한국인 목사를 배출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장로교의 길선주 목사와 감리교의 이용도 목사였습니다. 장로교에서 세운 평양신학교를 1회로 졸업한 길선주 목사는 평안남도 안주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도교의 선도를 수련한 도인이었습니다. 기독교에 입문한 뒤로는 도교의 기도 문화를 본딴 새벽기도회와 철야기도회를 한국교회 특유의 신앙문화로 정착시켰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2만여 회에 걸쳐 설교했고 연 380만여 명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7만여 명의 개종자를 얻었습니다. 60여 곳의 교회를 설립하고 3천여 명에게 세례를 베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3.1운동 민족대표 33인으로 서명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이용도 목사는 황해도 금천군 서천면 시변리에서 태어났으며 시변리 공립보통학교를 거쳐 1915년 경기도 개성의 한영서원에 입학했습니다. 한영서원은 감리교의 미션스쿨이면서도 대종교의 개천절을 개교기념일로 하는 민족학교였습니다. 1928년 감리교 협성신학교를 졸업한 이용도 목사는 강원도, 경기도 황해도, 평안도, 경상도를 거쳐 북간도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전국적으로 회개와 중생을 외쳤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현재 새 찬송가 179장에 나오는 찬송 주예수의 강림이 불온 한이를 찬송하면서 한국 교회의 메시아 대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위와 같은 길선주, 이용도 목사의 부흥운동에 따라 1907년 한국교회 대부흥이 시작되었으며 그 부흥을 통해 전도된 성도들은 3.1운동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감리교는 그 후 감리교신학대학 교수였던 윤성범이 1963년 사상계의 환인 환웅 환검은 곧 하나님이다라는 논문을 발표하는 등 기독교 신학의 한국 토착화 운동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편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채택한 한국 선교는 위와 같이 크게 성공했지만 이에 비해 네비우스 선교사가 직접 활동했던 중국에서는 그다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의 특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새벽기도회, 철야기도회와 통성기도회였습니다. 이 같은 특징을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은 코리안 프레이, 즉 한국식 기도회라고 불렀습니다. 이 특징은 길선주 목사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시 평양신학교 학생이었던 길선주는 본래 힘이 장사였고 한문을 공부한 후 입산수도하여 중국의 관우장군을 신으로 모시고 차력을 연마하는 도교 계통의 종교, 관성교를 모시는 도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21일, 49일 혹은 100일에 걸친 철야기도, 통성기도, 새벽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는 도교에는 민족을 구원할 만한 힘이 미약하다고 판단하고 고민하던 중 1897년 8월 기독교로 개종하고 세례를 받았으며 1903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1904년부터 1906년까지 감리교 선교사들이 주도한 부흥운동이 개성과 원산, 서울에서 성공하는 것을 보고 평양에서도 대부흥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심했으며 평양신학교 교장이었던 모패 선교사는 그에게 기도회 인도를 맡겼습니다.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시작된 기도회에서 길선주는 6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지난날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 기도회에 참석했던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청일전쟁 당시 자신의 아이를 죽인 여성, 불치병에 걸려 아파하는 아내, 앞에서 매일 술만 마시며 저주를 퍼부은 남성, 첩을 2명이나 두고 가정을 외면했던 남성, 선교사의 돈을 14전이나 훔친 여성 등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며 울기 시작하자 이어서 모든 회중들이 울기 시작하였고 하나 둘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주저앉아 울며 마룻바닥을 두들기며 자신의 죄를 벗어 버리기 위해 비명에 가까운 통곡 기도를 했습니다. 이 같은 회개 기도를 하는 장소에 가면 죄인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숨어들어왔던 경찰도 회개하고 경찰에 사표를 낸 뒤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위와 같은 부흥의 역사는 이후에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지역과 교파의 벽을 넘어 서울, 대구, 부산, 재령, 선천, 개성, 공주를 비롯한 한반도, 전역과 국경을 넘어 만주로 유언의 불길처럼 확산돼 나갔습니다. 이 같은 부흥운동은 한민족이 회개하고 일제의 박해를 극복할 수 있는 강한 힘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림주님과 초림 독생녀를 맞이하여 어린 양 잔치를 성사시킬 수 있는 민족적 기반을 형성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부흥회는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였던 우치무라 간조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조선을 사랑하며 군대와 군함보다 능력이 더 강한 성령을 보내주었다. 구세주가 조선에서 강림할 것이며 기독교 신앙이 한반도의 한민족에게 뿌리를 내리고 다시 일본에 전해질 것이다. 종교를 서양에 전파한 유대민족과 같이 조선이 다시 동양교회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지금부터는 독생녀 탄생을 위한 국가와 세계적 기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한을 추구해왔습니다. 여기서 한이란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 한의 이념을 가리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한은 슈메르어의 최고 신인 안과 몽고어의 왕 또는 지배자를 뜻하는 단어 칸과 같은 어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문벌이 높고 훌륭한 시족을 가리켜 사만갑족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만은 마한, 진한, 변한, 신라, 고려, 조선조 등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말기에 고종 황제는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즉위하면서 그 한의 기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만의 땅으로 국초의 천명을 받고 통합하여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천하의 이름을 대한이라고 정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 아니며 한민족의 역사를 통해 경험하는 가운데 오늘날을 기다렸다. 이는 한 정신의 민족적 정통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종 황제에 의해 승계된 한 정신은 독립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3대 독립선언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온 독립선언으로 알려진 대한독립선언, 다른 말로 무오독립선언은 대종교가 중심이 되어 만주 땅 길림에서 나왔으며 39인의 민족 대표가 서명했습니다. 이 독립선언은 다음과 같이 한 정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은 예부터 우리 대한의 한이며 다른 민족의 한이 아니다. 반만년 역사의 내치와 외교는 한왕 한제의 고유한 권한이요. 백만방리의 높은 산과 아름다운 물은 한남 한여의 공유 재산이다. 기골과 문헌이 아시아와 유럽에서 빼어나고 순수한 우리 민족은 능히 자신의 나라를 옹호하며 만방과 화역하여 세계와 함께 나아갈 민족이다. 한 일부의 권리라도 다른 민족에게 양보할 뜻이 없으며 한 일척의 땅이라도 다른 민족이 점할 권한이 없으며 한 사람의 백성이라도 다른 민족이 간섭할 조건이 없으니 우리 한은 완전한 한인의 한이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었으며 해방 직후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와 박헌영의 인민공화국에서도 주석으로 추대되었던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었지만 대종교에 입교했고 대한독립선언에 서명했으며 단군과 한사상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었고 여러 단체와 독립운동에 연계했으며 대한민국 국호에 있어서 한사상 명시를 주도했습니다. 만주에서 대종교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선포된 대한독립선언은 동경에서 조선유학생회를 중심한 28독립선언으로 선포되었으며 서울에서 당시 국내 최대의 종교단체였던 천도교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기독교와 불교가 참여함으로써 범국민적 독립선언인 3.1 독립선언으로 탄생했습니다.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 3대 종단 지도자 33인이 서명한 이 독립선언문은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와 때를 같이하여 선포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민족은 비폭력적 만세운동을 통해 한민족의 자주독립 정신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기독교를 포함한 신령한 종교단체들이 내적 기대를 형성했으며 정치적 독립운동이 외적 기대를 형성함으로써 대한민국 건국정신을 통해 독생녀 탄생에 국가적 기대를 조성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처럼 만주와 서울에서 종교단체들의 주도하에 독립선언문이 선포된 이유는 그때 대한제국은 이미 정부가 붕괴되어 정부로서의 모든 조직을 일본에게 침탈당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도교, 불교, 기독교 등 종교단체들의 전국 조직을 통하여서만 독립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외적 조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종교단체들의 이상주의적인 종교정신이 조국의 독립운동 정신을 탄생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3.1운동은 천도교 교주 손병희 선생의 지도력, 손 선생의 제자 최린의 조직 능력, 천도교의 재정부담 능력, 인쇄시설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다고 해도 한국 종교의 전통적인 우수한 통합정신이 없었더라면 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손병희는 3.1 독립선언서가 인쇄되자 이를 들고 구한국 내각의 전직 강요들을 찾아갔습니다. 심지어는 매국노 이완용의 집에도 직접 찾아가서 3.1운동에 가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깜짝 놀란 이완용은 가담은 거부했지만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종로경찰서의 악질 형사 신승희가 자신이 입수한 독립선언문 1장을 들고 손병희를 협박하자 당장 5,000원을 주어 무마시켰습니다. 당시 5,000원은 신승희가 정년퇴직할 때까지의
봉급 총액의 몇 배에 해당되는 거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병희는 기독교 대표였던 이승훈 선생에게 5,000원을 지원하여 기독교가 독립운동을 하는 데 쓰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상해의 신한청년당 지도자였던 김규식, 서병호, 여운형 등에게 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만주의 독립군 군자금으로도 6만원의 거금을 지원했습니다. 천도교의 인쇄소인 보성사에서는 독립선언문 2만 천장을 인쇄하여 각처에 배포했습니다. 이처럼 객출된 천도교의 예산은 전국 천도교의 여성 신도들이 절미운동을 통해 푼푼히 헌금한 눈물겨운 성금이었습니다. 손병희는 3.1 독립선언 당시 61세의 노인이었으나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그들의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재판에서 징역 3년 언도를 받고 복역 중 병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그는 제자인 최린에게 세계 각국을 돌아보고 견문을 넓힐 것을 유언했습니다. 3.1운동 당시 기독교 지도자였던 이승훈은 천민 출신으로서 당시 거부였던 오희순의 도움으로 청년 시절에 거부를 이룬 사업가였습니다. 도산 안창호의 강연을 듣고 감동을 받아 애국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평안북도 정주군의 민족학교인 강명애숙이라는 초등학교와 오산학교라는 중등학교를 설립한 교육자이며 동아일보 사장을 역임한 언론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안중근의 사촌 동생인 안명근이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다가 체포된 사건이 난학사건에 연루되어 제주도에 유배를 갔으며 배고인 사건으로 인해 유배 중에 감옥에 수감되어 10년형을 언도받고 5년 만에 가출옥했습니다. 복역 중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에 개신교 대표로 참가하여 기미독립선언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로 인해 또다시 감옥에 갇혔고 33인 중 가장 늦게 추록했습니다. 그는 매우 능동적이고 유쾌한 성격으로 민족대표 33인의 서명 순서를 정하는 일도 순탄하게 처리했습니다. 독실한 개신교인이었지만 3.1운동 당시 불교 승려였던 만에 한용운 선생을 독립선언서 서명 제1 윗부분에 넣었고 계속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인들의 비난을 받게 되자 나라가 있어야지, 종교가 있지. 그럼 일본이 종교만 인정하면 일본이라도 상관없단 말이냐? 제발 경솔하게 종교부터 따지지 마라. 곧 꾸짖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는 내 유해는 땅에 묻지 말고 생리학 표본을 만들어 내 사랑하는 학생들의 교육에 쓰게 하라. 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한용운은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에서 분홍인 아버지 한흥준과 어머니 창성방 씨의 두 아들 중 차남으로 태어났으며 그의 호는 만해입니다. 소년 시절부터 부친으로부터 엄한 교육을 받으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의인들의 행적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배경성과 함께 3.1 독립선언서의 불교계를 대표하여 서명했고 자진해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일제가 만든 호적의 등재를 거부했습니다. 그가 만년에 거주했던 시무장은 조선 총독부 건물을 보지 않기 위해 북향으로 지은 집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다잡기 위해 평생을 불을 떼지 않은 냉방에서 살았습니다. 출가 후에는 불교의 대중화와 혁신을 주장했습니다. 조선 불교의 일본 불교 편입에 끝까지 저항했으며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최남선이 기초한 독립선언문에 공약 3장을 추가할 것을 주장했는데 특히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정당한 의사를 회의 발표하라는 문구를 삽입시켰습니다. 3.1운동으로 3년간 서대문 형무소에 복역했으며 이때 재판을 받는 법정에서는 4,000년이나 장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언제까지든지 남의 노예가 될 것은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추록 후에는 민족문학운동에 매진했으며 직접 많은 시를 써서 시집 님의 침묵을 출판했습니다. 신사참배와 일장기 개양, 창시개명을 거부했으며 조선인의 학도병 출정 반대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많은 애국자가 변절했고 많은 문인이 일제와 타협했으며 많은 승려들이 회불사건에 참여했으나 그는 끝까지 변절하지 않은 애국자로 남았습니다. 역사학자인 위당 정인보는 인도에는 간디가 있고 조선에는 만해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3.1 독립선언은 단순한 만세운동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독립선언 발표와 같은 해 4월 23일에는 24인의 13도 대표자들이 서울 설인동에 있는 중국 음식점인 봉춘관에 모여 13도 대표 국민대회를 열고 국민대회 취지서를 발표했으며 인근에 있는 종각에서 한성임시정부 선포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은 당시 미국 최대의 통신사였던 UPI 통신사에 의해 세계 각국으로 타전되어 한성임시정부의 수립을 만방에 알렸습니다. 이날 국민대회는 임시정부 선포문, 국민대회 취지서, 결의사항, 각원명단, 파리 강화회의 대표 선출,
육개조로 된 약법, 임시정부령 제1, 2호 등을 발표했습니다. 선포문에서는 세계 만방에 대하여 조선의 독립이 오조선 민족의 자유민임을 선언하고 아울러 전민족 의사에 기하여 임시정부의 성립되었음을 자해 포고하노라고 밝혔습니다. 국민대회 취지서는 3.1 독립선언의 권위를 존중하고 독립의 기초를 공고히 하여 인간 필연의 요구에 보답하게 하기 위해 이에 민족 일치의 동작으로서 대소의 단결과 각 지방 대표자들로서 분회를 조직해 이를 세계에 선포한다. 고 했습니다. 결의사항으로는 2. 임시정부 조직, 2. 일본의 조선 통치권 철거와 군대의 철퇴 요구, 3. 파리 강화회의 대표 선정, 4. 일본 관청의 관공리 퇴직, 5. 납세 거절, 6. 일본 관청의 청원급 소송 금지 등을 결의했습니다. 각원으로는 집정관총재 이승만, 국무총리총재 이동휘, 외무부총장 박용만, 내무부총장 이동영, 군무부총장 노백린, 재무부총장 이시영, 재무부차장 한남수, 법무부총장 신규식, 항무부총장 김규식, 교통부총장 문창범, 노동국 총판 안창호, 참모부총장 유동열, 참모부차장 이세영, 그리고 파리 강화회의 대표로는 이승만, 민찬호, 안창호, 박용만, 이동휘, 김규식, 노백린 등을 선임했습니다. 약법 제1조는 국채는 민주제를 채용한다고 명시했고 제2조는 정체는 대의제를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제3조는 국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의 행복을 증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제4조는 임시정부는 일체 내정, 일체 외교의 권한을 가진다고 정했으며 제5조에서는 조선 국민은 납세 병역의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6조는 본약법은 정식 국회를 소집하여 헌법을 발표할 때까지 적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한성 임시정부에 이어 1919년 9월 11일 설립된 상해 임시정부는 한성 정부를 법통으로 함을 명문화했고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제정했으며 대통령은 이승만, 국무총리는 이동휘를 선출했습니다. 1942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았으며 1943년에는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1943년 독생녀 탄생의 국가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1948년 7월 12일 의결을 거쳐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은 그 전문에 우리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했다고 밝힘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한성 임시정부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942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국민당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은 해입니다. 같은 해 1월 1일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연합국 26개국이 워싱턴에서 공동선언에 조인함으로써 독생여 탄생의 세계적 기반을 조성한 날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참전 이전의 연합국들은 그냥 연합, 영어로 엘라이즈라고 불렸습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 이후 미국이 본격적으로 참전하면서 1942년 연합국 공동선언이 체결되었고 그 뒤로는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줄여서 UN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합국 공동선언을 확대, 개편한 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국제기구인 UN, 즉 국제연합 UN인 것입니다. 오른편에 보이는 그림은 연합국 공동선언 체결을 기념하는 포스터입니다. 연합국은 자유를 위해 싸운다. 더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파이트 포 프리덤이라는 표어가 선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민족의 독립과 독생녀 탄생을 위한 기대의 조성에는 여성단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1919년 3월 중순 오현주, 오현관, 이정숙 씨 등이 3.1 운동 때 투옥된 애국지사들에 대한 옥바라지를 목적으로 혈성단부인회를 조직했습니다. 같은 해 4월에는 최숙자, 김희옥 씨 등이 대조선 독립애국부인회를 조직했습니다. 두 부인회는 그해 6월 임시정부에 대한 군자금 지원을 위해 통합했습니다. 그러나 1920년 10월 15일 금산지 회장 송선겸 씨가 군자금 송치 중 붙잡혀 관련인 106명이 모두 검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위축되었던 여성단체 운동은 1943년 2월 중국 충칭에서 각계 여성 50여 명이 애국부인 회재건 대회를 개최하고 주석의 김순애, 부주석의 방순희, 그 밖에 조직 선전 사교 훈련 서무 재무 등의 각각 부장을 선출함으로써 부활되었습니다. 이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남녀 간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누리는 민주주의 공화국 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공동 분투하겠다는 7개 항의 남녀동권 향유 강령을 반포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패망을 촉구하는 방송, 일선 군인 위문, 여성에 대한 계몽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사탄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담 가정과 노아 가정에 침투하여 그 가정을 유린했습니다. 이 같은 역사를 탕감시키고자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가장 사랑하는 우상 장사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문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의 출발점에서도 사탄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했고 당시 세계 최고의 강국 로마는 이에 앞장섰습니다. 이를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최대 강국이며 기독교 국가인 미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는데 그 미국의 데오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1905년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 일본과 합작하여 대한제국의 국권을 침탈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이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는 트루만 대통령 시대의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한국을 구출하기 위해 피를 흘리고 참부모님을 구출하고 보호해야 했던 것입니다.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은 하늘편 국가군인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고 한국은 일제의 무단정치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시 한민족의 의식 수준이 자유민주주의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북이 분단되었고 1950년에는 사탄편 진영인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편 국가군 16개국은 유엔군을 편성하여 참전했고 공산 측에서도 다수의 국가들이 북한 편에서 참전함으로써 이 전쟁은 세계적인 전쟁이 되었습니다. 16개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전쟁에서 참부모님을 구출하고 보호하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침으로써 한민족에게 자유의 가치를 인식시켰습니다. 그들은 참부모님 섭리의 기대를 조성하고 세계 평화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공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전쟁은 참부모님을 구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성전으로 세계사에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독생녀 참어머니이신 한학자 총재님이 한민족 가운데서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되는 한민족의 사상적 기반을 설명하고 세계 각국이 참부모님을 구해내고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강의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제목을 독생녀 탄생을 위한 민족 및 세계적 기대, 즉 기반 조성으로 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